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들의 다짐을 이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말하면서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첫째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비롯해 모든 성일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해마다 성전세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하고 모두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결단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단지 성전을 잘 돌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과 믿음, 그리고 삶의 목표 내지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인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들이 제법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요셉의 부인 아스낫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허단 잡족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아내 시프라도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드온 족속들은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여졌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살몬과 결혼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 또 보아스와 결혼한 모압 여인 룻,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고, 이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나 단일 혈통 내지는 순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혼인으로 피가 섞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이방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혜롭고 겸손하던 솔로몬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사후의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면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아닙니까? 언제나 그랬습니다. 단순히 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관습들이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순혈주의가 아니라 거룩의 회복을 위한 단호한 결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언제나 애매한 태도가 큰 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단호하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혼인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몸과 삶의 성전을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친히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사랑 가운데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복 있는 사람답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앞서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주님을 닮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산다면 어찌 되겠나이까. 주님,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 용서와 사랑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가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